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방문하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하여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후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을 떠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앞은 바다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않고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느냐며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넜고, 이후에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그 가는 걸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심판이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에 계시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한 기적들도 있고 성경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기적이나 그런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저 기적과 사건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만 이제
대표 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이름들도 있고요.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고유한 사역과의 관계된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이름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그중 첫 번째가 여호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 예호바라고도 돼 있고 예아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서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의 경우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모세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로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그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여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로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로 계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자신이 만물을 창조한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이방인의 그 압제 아래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400년 기한이 차고 나면은 내가 그들 다시 이끌어내어서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400년을 못 살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가 끝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가 이어받았나요?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삭도 그걸 못 봤어요. 이삭 역시 자신의 생애를 살고 이 땅의 생을 끝마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야곱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을 하면서 그저 종으로 사는 것이 만족이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왕 바로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 그 걸음들을 막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들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만 조금 적게 해도 좋겠다. 당장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약속의 땅 이런 거 필요 없다. 언약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이끌어내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약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영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용서,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급한 것,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인생이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이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정해진 때가 되면은 그 일도 수고도 다 그치고 자신의 생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각자의 그 삶의 걸음대로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 그 걸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드리실 것이지만 하나님도 모른 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그 인생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놓쳐버리는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참 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야훼는 모세가 하나님을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흐예 아슈르 예흐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라. 나는 영원히 있는 존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것. 비교적 오랜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몇 년 만에 한국 다녀오셨는데 많이 변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어떻습니까? 변해가지요. 변해갑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제한적인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인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지 이제 30살 조금 더 넘었는데 무슨 말을 하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분의 신성으로서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때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는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알파가 첫 알파벳이고 오메가가 제일 마지막. 우리로 치면은 아하고 체트겠죠. 그렇게 이제 독일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시다. 항상 계시는 분이시죠.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없고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도 현재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자손들을 대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있지 못하죠. 항상. 바로 그런 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는 세상의 창조, 현재의 타락, 미래의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그건 우리로 칠 때는 나중이지만 그 나중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만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럼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현재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런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야입니다. 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처음 할렐루야 하셨죠. 할렐루가 한 단어고 야가 한 단어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를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의 줄임 약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그때 이 야라는 것을 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축형으로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자 존재 중의 존재로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름들은 어떨 때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구원이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시편 저자는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미래의 문제, 아니 당면한 현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걸음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건강의 기회를 주시고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힘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주라고도 표현되고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됩니다.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그리고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로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로드라는 이 말은 왕이나 윗사람, 주인 등 권위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종들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부를 때, 권위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로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 로드. 그런데 이 이름의 동사형인 키로나 키로스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로드라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그 사물의 본질을 가리키는 용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름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여호와와 그 의미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와 이 키리오스가 같은 맥락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리오스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 이 만물의 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가 있죠. 예전에 베드로가 로마로 이제 가서 있는데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자 베드로가 몰래 로마를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저 반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이신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네가 이 고난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죠. 바로 그때 이제 도미노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주인. 그러니까 주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 여건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퀴리오스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모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의 그 이름만 딱 알고 있으면은 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우스입니다. 데우스는 영어로는 God입니다. God.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그 대문자 God을 이렇게 쓰는데 이 땅의 세상의 신들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 Gods라고 그렇게 소문자로 쓰면서 S를 붙이죠. 하나님으로 번역되며 신약 성경에는 60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데오스는요, 그 언어의 그 출처 자체가 이 세상의 빛과 만물의 근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열과 빛과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빛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퀴리오스도 그렇고 데우스도 그렇고 왕이나 군주, 우상 등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에서도 사용이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지니셨으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질서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 변함없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키리오스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데오스는 영원한 신성을 지니셨고 모든 피조물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이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더 하나님의 이름들과 관계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이름이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상대하시며 피조물을 상대하시며 일하실 때에는 어떤 이름들이 사용되는지를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하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아버지. 근데 그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빠라는 앞에 어떤 것들이 붙으면 설명이 잘 될까요? 좋은 아빠, 그죠? 마음이 부드러운 아빠, 친절한 아빠, 사랑이 많은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름 앞에서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야 가까이서 보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굳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몰라드린다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두고 꼭 죄를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 바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면도 보여주시고 저 면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다른 것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